요즘에 새삼 더욱 깊이 깨닫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만나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인구 81억 중에서, 그리고 전 세계 229개의 국가 중에서 한국의 261개의 시와 군과 구 중에서, 한국의 인구 5천만 중에서, 한국의 약 1만 개의 교회들 중에서 이 등마루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늘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폭풍우를 앞에 두고 우리가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입니까? 저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귀하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게 텐션을 좀 높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원래 제 설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라는 감탄사를 좀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죠. 시작. 아이고,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해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서로 배웅해주고 또 서로 맞아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인생은 항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네카가 인생을 항해다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날과 같이 대형 크루즈호를 타고 호화롭게 여행하는 그 낭만적인 항해를 떠올리면서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광활한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것은 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크나큰 위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순한 순풍을 만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된 광풍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때가 허다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은 바로 순풍과 광풍이 교차하는 항해라는 사실을 세네카가 고대 시대에 우리 인생들을 향해 말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안타깝게도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23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3명의 안타까운 목숨 중에 무려 20명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얼마나 한국에 와서 일하며 돈을 벌기를 소망했겠습니까?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순풍의 소식, 워킹 비자를 받아들고 일하는 비자를 받아들고 얼마나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화재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대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국에서
그 광풍의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슬픔을 과연 누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무려 2년간이나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의 감옥에 유대인들의 억울한 고소로 인해서 잡혀 있다가 드디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사도 바울이 항해하는 장면이죠. 이것을 성사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으러 가는 것을 넘어서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 오늘 성가대가 너무나 가슴 절절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30대에는 이 찬양을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했는데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찬양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고백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처럼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전도의 여행이라고 해서 성사학자들이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순풍과 광풍이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마지막 인생의 여행입니다. 이때 바울과 더불어 함께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275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7장 13절과 14절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성경이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바울과 275명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호에 두 가지 바람이 동시에 불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순한 남풍으로 로마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그레데 섬의 해발 2300m 정상에서 불어 내려닥치는 유라굴로 광풍, 태풍이 그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순풍이 일어나서 기뻐하고 신나서 그들의 여행을 떠났는데, 광풍이 불어 무려 바울의 일행은요 14일이 넘는 생사의 항해를 오늘 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와 같이 늘 순풍과 광풍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순풍이 불었다 싶으면 어느새 광풍이 우리의 인생 앞에 다가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순풍이 불어오나 싶었는데 그것이 광풍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마무리 짓는 귀한 말씀으로 순풍과 광풍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꼭 가슴에 품어야 할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등마루의 50주년 기념 26번째 6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요, 순풍과 광풍 사이에 쉴 새 없이 순풍인가 싶더니만 광풍이 되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7월 한 달을 열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순풍과 광풍 사이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풍과 광풍 사이에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순풍과 광풍 사이에서는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시각과 관점과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무엇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결정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275명이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는 때에 겨울을 앞에 두고 있는 10월 달입니다. 특별히 11월에서 1월 사이에는 지중해 항해가 이 사도 바울 시대 2000년 전에는 지중해에서는 11월에서 1월 사이에는 항해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겨울 기간에는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강풍이, 태풍이 불어 닥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오늘날의 크레테, 곧 성경의 이름인 그레데의 미항에 도착했을 때 항해를 멈추고 이 항해가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제발 지냅시다 라고 275명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지휘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성경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렇게 하이라이트로 표현해 놓았는데 그 백부장에다가 우리의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박은태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가슴에 확 와닿으시죠? 사도행전 27장에 각인을 시켜놨습니다. 백부장이 누구에게 더 가까이 서 있습니까? 선장과 이 배의 주인의 말을 더욱 믿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의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백부장 율리오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은 순풍과 강풍 사이에서 순풍과 강풍이 오고 가는 이 항해하는 인생 속에 우리가 어디에 더 가까이 서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순풍과 광풍 사이에 항해하는 우리 인생들이 어디에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윈팅은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밑바닥, 본색, 근원은 우리가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풍과 광풍 사이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광풍 곧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가까이 서 있는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지휘하는 백부장 율리오와 다른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에 더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중해를 잘 아는 선장과 선주에게 더 가까이 서 있어야죠.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까이 서 있습니까? 감동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오고 가는 이 바다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순풍의 때에도, 특별히 광풍의 때에도 주님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가 신대륙인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대서양을 항해하는 영국으로 항해하여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대서양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이 광풍이 이 배를 집어삼킨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큰 두려움에 쌓여서 배 밑창에서 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광풍이 부는 그 순간에 갑판에서 독일의
모리아비안 교도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보고 존 웨슬리가 깜짝 놀라서 붙잡고 있던 그것을 뿌리치고 가판 위로 올라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광풍이 두렵지 않소? 그러자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웨슬리에게 외쳤습니다. 그 광풍이 있는 그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 내가 사랑했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광풍 앞에서도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존 웨슬리가 큰 도전을 받고 새롭게 회신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풍과 광풍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광풍 속에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광풍 속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고통과 역경과 광풍이야말로 나에게 주님을 신뢰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함을 도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정작 필요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역설적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이 다른 어느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순풍과 광풍 사이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보다 광풍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광풍 옆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풍랑보다 광풍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풍과 광풍 사이에 항해하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을 때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보면 이 광풍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광풍 폭풍이 이는 속에서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순풍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광풍 속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주님과 우리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 거리를 허무는 것은, 넓혀진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풍과 광풍 사이에 믿음의 말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오늘 바울과 275명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가 어딘 줄 아시죠? 세계 역사 속에 저 이집트의 이 로마가 다스릴 때 그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 로마가 첫 번째 수도라면 알렉산드리아는 두 번째 로마의 도시입니다. 그 로마의 곡물 창고였던 이집트에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엄청난 곡물을 실어 지금 로마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배의 선장과 선주는 이 곡식을 실어 나르며 엄청난 양의 이익과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광풍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반증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순풍에 곡식을 가득 실어 나르면서 크게 성공할 것을 꿈을 꾸게 되었는데, 광풍 앞에 서니까 그들이 실었던,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보물과 여러 가지 것들, 값진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조차 다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곡식까지 바다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풍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사도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까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 남아있는 소망과 희망까지 다 버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모두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275명을 발견합니다. 광풍 앞에 서면 우리가 가진 것만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까지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였지만 믿음의 말을 버리지 않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여서 275명을 모두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는 어디로 간지 정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 앞에 바울이 외치는 말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사람들은 광풍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무려 14일간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을 때 20절과 같이 그들의 구원에 남아있는 모든 소망을 다 내버렸습니다. 모두 다 음식을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순풍과 광풍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하갱도에 갇혀있는 광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전혀 내일의 삶을 예측하지 못한 채 절망 중에 그것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 무너져버린 갱도에 갇힌 광부에게도 바깥과 교신할 수 있는 채널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무전기를 통해 바깥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작업을 하고 있어 당신은 반드시 구조될 것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남은 이 교통의 줄을 통해서 자기를 향한 구조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는 믿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초인적인 생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 이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인생의 광풍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광풍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한 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지라도 이 믿음의 말을 끝까지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광풍의 소식도 있고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어떤 믿음의 말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풍과 광풍 사이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찬양이죠. 꼭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는데 저 목사가 정신이 이상한가 의심할까 봐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순풍과 광풍 사이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참 재밌습니다. 27장 까도 말씀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7장 보면 순풍과 광풍 사이에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뚜렷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공들로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배 고물에 가서 구명보트를 몰래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14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니까 276명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껴있는 바울에게 절박되었어요. 발견되어 가지고 구명보트를 군인들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로마 군인들로 자기들이 살고자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호송하였던 로마의 군인들은요, 그 죄수를 놓치면 생명으로 그 죄수의 값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죄수들은 사형언들을 받고 로마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만이 유일하게 미결수로 황제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광풍을 만나자 군인들은요, 자기들만이 살고자 모든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와 바울과 같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순풍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요. 한 달이면 충분한 항해를 지금 이 광풍을 만나 사도 바울과 275명은 무려 6개월간이나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광풍 앞에서 율리오와 함께 274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풍에 매여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죄수로 묶여가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을 제치고 이 배의 리더로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광풍을 통하여 오히려 사도 바울은 누가와 데살로니가의 동역자 아리스타고를 제외하고 273명을 주님께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풍 앞에 서서 위기를 만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풍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공들과 같이 우리만 살겠다가 도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군인들과 같이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수많은 사공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수많은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끝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요, 순풍과 광풍 앞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순풍과 광풍 사이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풍과 광풍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순풍과 광풍 앞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옆에 서십시오. 순풍과 광풍 사이에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십시오. 순풍과 광풍 사이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